지난주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요즘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가 많이 오르고 나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겠다 그래요. 교회가 이제 빚을 지고 있는데 그냥 뭐 일주일 사이에 몇백만 원씩 더 지출이 되게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되고 나면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도 이제 그런 걱정을 간간히 하는 이제 성도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부하가 좀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 교회가 내 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자기 집 걱정만 하지 교회 걱정을 하나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집에 대출이 이게 받아가지고 힘들어서 목사님 아주 힘들어요 하는데 그냥 교회가 지금 빚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이게 해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짊어질 삶의 무게가 따로 있죠. 목사가 짊어질 당연한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은 사장이 걱정을 하지 사원이 걱정을 합니까? 사원은 그저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이 집안 자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할 때에 자녀들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어찌 보면 없어요. 같이 염려하고 기도하는 건 좋지만 결국엔 그 일은 엄마 아빠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가끔 이제 그게 좀 이제 지나치다, 힘들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때가 있고, 때로는 그렇게 절박함을 느끼는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도 인생은 하나씩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뭐 닥치는 것들을 다 해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안 되는 것. 세상은 주저앉으나 그래도 우리는 주저앉지 않는, 그리고 설사 주저앉더라도 그 주저앉음 가운데서 이유를 말씀하시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도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절박함을 안고 살아갔던 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전에 게네사렛 지방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과 좀 논쟁이 일어났느냐 하게 되면 정결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좀 씻는 문제라거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엄격해서 씻을 때 씻고 하는 것들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야고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걸 조심해라. 말이라고 하는 게 살리는 말도 있지만 죽이는 말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말을 하나 잘못했을 때 그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권한을 가지고 좀 선한 말을 했을 때 그 권한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한참 논쟁을 하시다가 주님께서 그 게네사렛 지방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이다라고 마태복음은, 병행복음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그 해안 쪽으로 붙어 있는 우아래로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을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랴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가린다고 그렇게 다 가려지지 않습니다. 어느 틈으로가 셉니다, 빛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가시려고 했다. 그러나 숨길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들이 간혹 등장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빛은 어디를 가서도 드러나게 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시려 했으나 숨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의 시각이지요. 마가의 시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으나 주님은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아주 힘든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식이 크는 과정에서 안 아프고 크는 것도 복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좀 앓고 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감기만 해도 애들 클 때 한 일주일 가고 열흘 가고 이상 가게 되면 부모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오래 기간 동안 고칠 수가 없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 절박함을 가진 사람 어떤 귀에 우리 주님께서 이쪽에 오셨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때가 아니면 무슨 기회가 있겠나 하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주님께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좀 뜻밖이에요. 예수께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들어도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닐 텐데 이 고대에 있을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개만도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이제 이게 나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수십 년 전만 해도 개만도 못하다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고대에 있어서도 역시 개로 사람을 비유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나치게 모욕적이다라고 할 만큼 공격적인 그런 말씀이죠. 사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고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은 여인이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모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그 수치를 무릅쓰는 것이죠. 왜입니까? 살려야 되니까. 자기 딸을 살려야 되니까 그 수치를 무릅쓰고 개도 떨어지는 거 먹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것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을까? 야, 나는 먼저 내 식구들에게 먹이고 그러고 와서 나오면 개한테나 주지 개에게 먼저 이렇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개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잔인하고 독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실은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질 않아요. 주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곧바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요즘처럼 상 아래에서 개가 떨어져서 먹는다고 한다면 이게 집안에 개를 키우는 거잖아요. 집안에 키우는 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험하게 내려놓고 키우는 개가 아니라 집 안에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던지신 이 말씀은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삶 속에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말씀.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욕을 참고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의 지금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개도 한 번도 키워보지도 않고 한 사람이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으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개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 여인에게 치명적인 모욕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상황, 여인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가장 모욕적인 언어를 던지셨으나 그러나 그가 겸손하게 받으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이 여인을 일부러 모독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판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조용히 가셔서 이 이방인 여인에게 있는 그 아이를 고쳐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정결법의 문제하고 연관이 지어질 수 있어요. 늘 우리 주님은 정결법의 문제를 가지고 왜 당신네 제자들은 씻지 않고 먹습니까? 왜 당신네 제자들은 주일날에 밀밭가를 지나가다 쓱 따서 먹습니까? 이런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주님은 늘 본질의 말씀하셨어요. 늘 본질의 말씀을.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러한 논쟁을 하신 후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도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볼 때 경건의 능력이 따라오는 것, 따라오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더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은 어떤 때에 오느냐? 너희가 부정하다 깨끗하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이방 여인, 내가 개라고 모욕하는 이 여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고침을 받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경건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에게 가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냥 귀신 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시면서 가장 극적인 상황 가운데 가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한 경건이고 무엇을 위한 정결인가?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경건의 능력이 함께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대하지 않고 그저 그냥 형식적인 아니면 또 형식적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러한 삶을 살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더 적어진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장 절박한 상태에 있는 이 여인에게 정말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의 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어떤 모욕도 감수하고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의 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마태복음에는 여인의 그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다고 하는 그 문장 앞에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정말로 놀랍게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그 상태에 가셔서 그 여인에게 모욕을 주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치셨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 하고 하신 것은 누구를 향해서 놀라움을 표시한 감탄사였을까요? 이것은 첫 번째는 그 여인의 믿음을 극도로 칭찬하신 당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봐라 너희들, 이 이방 여인의 모습과 너희를 대비해 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할 때에 누가 사람들의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대비해서 갖다 쓰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대비시켜서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이 업수이 여기는, 짐승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데려와서 쓰러져서 병들어 있던, 얻어맞고 강도 만나 쓰러져 병들고 있었던 그 사람을 데려다 치우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사장 레위인을 니들은 사마리아 사람만 또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결단코 그 안에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안에 그들을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라고 하는 놀라움을 표시하면서까지도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실 만큼 한 생명을 살아가시면서 그 생명을, 그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 돋보이게 하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것이 정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행복 가운데 나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지요. 그곳에는 귀도 잘 안 들리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장면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그냥 우리 주님께서 사단아 떠나가 잠잠하라 라고 하시면 될 텐데 귀를 막고 침을 뱉어서 아해라고 그 혀에다가 이게 침을 이렇게 발랐어요. 이게 뭐 미신적인 행동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말씀드린 그 행간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다고 할 만한 행동이에요. 정결법에 철저하게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봐라, 이렇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너희가 그렇게 부정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위로 이 사람에게 해도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것이에요. 정결함? 그게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 손 좀 안 씻고 먹는 거? 이게 정결법을 어긴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야?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행동은 그것을 극적으로 그들 가운데 보이신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셨어요. 왜 탄식하셨을까요? 이 귀로 안 들리고 하는, 말도 잘 못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당신 안에서 안타까우셨는지, 그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은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절박한 상황이 닥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절박한 나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때는 없는 거예요. 이 탄식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당신의 그 깊으신 사랑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려라. 무엇이 열려라? 어눌했던 혀가 열려라.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라. 탄식하시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민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경우에도 너는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그거 견디고 나면 내가 그 다음에 준비한 게 있어? 라고 하시면서 그 기간 동안은 살든지 죽든지 그냥 뚝 떨어뜨려서 알아서 해봐. 그 시간만 견뎌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상황을 보시면서 그래도 너희가 이 시기는 넘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히는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더러운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가장 더러운 행동을. 그런데 그 가장 더러운 행동이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다. 너희는 그 정결을 무엇을 위한 정결로 정결법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람들,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은 이것을 보고 우리 주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과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또한 나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야, 절대 이거 가서 얘기하지 마.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소문이 온 동네에 나는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겨자씨라고 하는 비유를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작은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는 자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우리 안에 자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자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두 군데서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이 구절에서 그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칠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으나 칠병이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구도 속에서 마지막에 가서 칠병이어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주실 수 있어요.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면서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실 수 있고 먹여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시는 것은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바로 탄식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위에서 자기가 들으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내시면서 들으니까 요즘은 카페인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요. 카페인을. 그래서 카페인, 노인 양반들이 그렇게 커피를 많이 잡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카페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조심하라고 하느냐? 그냥 카톡으로 나 어디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좋은 음식 먹고 있어. 막 이렇게 쓰이는 소식들이 날라오고, 페이스북 펴보면은, 나 지금 어디에 와 있는데 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나 지금 어떤 뷔페에 와 있고, 어떤 음식점에 와 있어. 라고 하면서 자랑들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편차가 크잖아요. 먹고 살만한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 정말 그 마음이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나라고 우리 손자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해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그냥 여기는 발리입니다. 여기는 하와이입니다. 해대고 있고, 여기 와서 지금 꽃등심이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그러고 있고, 우리 손자한테 뭐 사줬네요. 하고 있고, 우리 마나님한테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 그 말을 들으면서 좀 가난한 내가 힘든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어른다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나도 이 어른처럼 이렇게 나중에 나이를 먹어도 70, 80이 돼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 건축을 했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채가 자꾸 이게 늘어가면서, 부채가 늘어가는 게 아니라 이자가 늘어가면서 그 가운데 있는 이제 그런 분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이 이야기를 또 마칠까 합니다. 교회 건축을 한 목사님이신데 연세도 높으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날마다 절박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절박해. 왜냐하면 자기들 형편에 은행 빚을 안 지고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 빚을 안 지고 자기는 건축을 하고 싶대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난 은행 빚을 안 지고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지요. 자기 거 모든 거 다 팔고 주위에 도움 받고 해도 날마다 힘든 상황인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씩 헤쳐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놀랍게 역사해 가신다. 그리고 건설사 사장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리시면서 건설사 사장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분도 장로님인데 자기가 돈을 안 받고 여태까지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목사님 교회만큼은 제가 그냥 일단 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현장 소장도 믿는 현장 소장을 그 안에 데려다가 놓고 그 현장 소장에게 이 교회는 내가 특별하게 정말로 앞으로 목사님이 10원 한 푼 못 주셔도 일단 지어놓겠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목사님한테 절대로 돈 얘기하지 말고 지어드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이 그 수십억의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안 받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십억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절박성,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자랑도 듣고 저런 자랑도 듣고 뭐 부러울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나는 왜?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한 차원 높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그 능력을 그 칠명이의 이적을 행하시면서 보이신 것은 내가 못해서 너에게 안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설마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만약에 좀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두시겠습니까? 그게 과정이지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개에게 내 자녀에게 먹을 걸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지독한 모욕을 하시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셨던,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그 여인을 통해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바라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좀 부족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어찌 보게 되면 절박한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탄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영적인 절박함도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개에 비유한 모욕 가운데도 자신의 그 절박함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청원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영적인 우리의 자세가 그리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